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시편 말씀을 볼 때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은요, 사전적인 의미, 그 뜻에서 봤을 때,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그리고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는 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 복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말하는 복, 특히 시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송축하는 사람이 정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시편 8편, 19편, 104편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66, 100편, 111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과 그 각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찬송을 받으시는가 1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1절 말씀이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즉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제사장들은요, 성전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제사들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의 삶을 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로서 영적 지도자, 중보자의 역할, 또 하나님께 대표로 나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누가 이런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오늘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향해서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자, 이것은 구약의 찬송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주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역할은요,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고, 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밤이 돼서 다 흩어지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런 왕같은 제사장인 주님의 종인 우리들은요,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말 하나님보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늘 힘쓰는 삶,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면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의 시작과 끝, 그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로 보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하늘, 우주 만물에 비해서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도 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온전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살아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만남에서부터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서 특별히 시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이 시온이라는 장소가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거처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시온과 같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우리가 들은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정말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삶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만 날마다 온전히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그렇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적인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이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가운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